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아멘. 오늘 말씀은 유럽에 초입이 되는 데살로니가에, 베레아에, 그리고 그 당시 철학과 문명의 중심지였던 그리스 아테네에 바울 전도대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한 내용의 기록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11절에 보면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으며 어떻게 말씀 훈련을 했는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한 가지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여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저 소망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훈련이 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의 훈련을 우리가 일평생 어떻게 해가야 하는가, 오늘 그것을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훈련을 생각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연결하면 우리가 기억하기도 쉽고 일평생 새겨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믿음이 함께 화합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들은 바 그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한 연고라고 분명하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도 알지요. 똑같이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게 바로 말씀에 믿음을 화합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 믿음이 함께 역사하여 믿음의 말씀이 되도록, 성부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분명히 확신하여 믿는 믿음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새기시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러야 하냐 하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분류하잖아요. 구약은 뭐예요? 무슨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인데, 그것이 이루어져서 성취되어서 옛 언약이 된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은 신약이라고 왜 불러요? 새로운 약속이 또 주어진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진행되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마지막 천국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새로운 약속이, 이제 구세주가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게 성경의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을 연결하여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구약은 뭐 예수님하고 뭐 특별한 관계가 없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레위기는 바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읽으면 그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마태복음도 어디도 하나도 쓰여진 적이 없었어요. 뭔 얘기인지 분명히 아시겠지요? 예? 말씀을 어디를 읽어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구속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여 그 말씀을 읽어가는 그런 지혜자가 되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영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교회를 다녀도 똑같이 말씀을 읽고 들어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성경이 다르게 보여요. 똑같이 이해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던 제자들, 주님과 3년 반 동행하면서 주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 기쁨으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속으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12광주리가 남았는데 뭐 정신없이 뭘 하다가 그 남은 걸 가져오는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빈손으로 주님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속으로 다들 생각하기를 우리가 그거 가져오지 않은 거, 그걸 주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거구나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잘못 말씀을 오해한 것을 하시고는 너희가 어찌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바리새인의 누룩은 바리새인들이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하는 그 외식, 독선, 그것을 주의하라는 것이었어요. 이와 같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진리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지식과 배움을 가져도 결국은 사람의 해석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가르치셨지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이 영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성경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계속 권면한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일깨워 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교통을 하는 거예요. 육은 영과 교통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정성된 새벽제단. 왜 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기억하시고 말씀의 훈련 끊임없이 하시며 내게 부족한 것,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믿음 속에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간구하시며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행하는 모든 삶 속에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